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말미 부분은 오늘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격려와 권면의 말로 인사를 매듭을 짓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지만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켜내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5개 동사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 번째 동사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남자다우라는 것입니다. 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 신앙은 깨어 있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졸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깨어 있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은들 분별하지 못하면 깨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민하게 깨어서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교회가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를 따로 두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 때 깨어있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물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다고 깨어있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예배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깨어있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눈높이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 코드에 맞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그 예배 환경 속에서 점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버릇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린애들이 와서 데리고 와서 울고 소리치고 하면은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산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가족 전체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같이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참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처음에 이게 우리가 왜 초등학교 6학년 되면 같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좀 못 견디는 기색이 역연해요. 근데 한 석 달 지나면은 굉장히 집중해서 애들 듣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다고 어떤 때는 아이들을 다른 교회에 맡기고 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정을 알지만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깨어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몇 달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너 얼마나 알아듣냐? 그러면 한 80%, 90% 알아들어요. 기억도 잘하고. 어른들은 깨어있는 것 같지만 저를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애들은 밑에 보고 있어도 다 들어요. 제가 한 번 참 신기하게 깨어있는 분을 봤는데, 늘 졸고 있는데 나중에 나가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겉만 봐서는 모르겠구나. 여러분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저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눈은 여기 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를 헤매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깨어 있어요. 집중해 있어요.
하여튼 우리 신앙이 늘 이렇게 어떤 그런 긴박감이나 긴장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굳게 서 있는데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 굳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건 뭘까요?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결연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은 말씀과 상관없는 의지나 결연함이 있는 분이 계세요. 나 잘 믿겠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뭘 잘 믿는데요? 잘 믿겠다는 결심은 좋지만 뭘 잘 믿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 위에, 내 신념 위에, 내 소신 위에,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뜻밖의 많아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교회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제가 보스턴에서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굉장히 몇 분들이 너무나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꼭 예배가 시작이 되고 말씀이 시작이 되면 가끔 이렇게 나가세요. 왜냐하면 그 이 밥솥에 꽂아놓은 게 밥 꽂아놓은 게 잘 익나 뭐 이런 게 자꾸 신경이 쓰이시니까 정작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딴 게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앉아있는 시간 헛시간이에요. 굳게 서는 것도 그 말씀이 있어야 굳게 서지는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갈 수 있지 말씀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가는 것 같아도 열심히 가고 잘 가고 빨리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고꾸라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신앙이 훨씬 일천할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나온 게 97년에 처음 나왔고 그리고 나이 47살에 처음 믿었는데 믿으면 제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제가 5년이고 10년이고 그 말씀 하나가 저를 끌어온다는 걸 제가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받으면 한 10년을 버티는 힘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가 있으면 제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나이 53살에 신학교가 뭐냐? 나이 57살에 목사 되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나이 63세 교회를 하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저는 사람들 말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게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면 10년 동안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오면 여러분들 절대 내 것 가지고 고집 안 부립니다. 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오면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자유함이 막 샘솟듯 솟아오릅니다. 예. 이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뭘 믿는데 어디에 굳게 설 수 있겠어요? 상황이 바뀌면 또 우리는 고꾸라지고 형편이 달라지면 또 흔들리고 뭐 좀 상황이 나빠지면 또 의심이 생기고 그 맨날 오르락 내리락 그냥 그런 방황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굳게 서십시오.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답게라는 이게 부사가 아니에요. 그냥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가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고 불렀다면은 뭐 겁을 낼 게 뭐 있냐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고 내가 믿는 그분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강하라, 강하라, 강건하라, 강하라. 이건 뭐 그냥 뭐 근육질이 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강하게 버티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버티겠어요? 밀면 넘어지는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 마지막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꼴 사랑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장 통틀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쉽지만은 사랑하는 거야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내 사랑, 내 감정적인 사랑,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스토로케적인 사랑이나 필레오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 것이죠.
그건 전부를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전부를 줘도 아까울 게 없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주일날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그 당시 잘 안 쓰던 이 단어를 자꾸 사도들이 반복해서 쓰므로 세상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 전부를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된 것 같지만 된 것 없습니다.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도 소망도 끝이 나는데 사랑은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만나도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사랑의 찬가를 부를 수 있고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 앞에서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망도 바로 소망이신 그분 앞에 서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그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두고 쉬는 게 나아요. 사랑이 차오를 때까지 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결연하고 결단하고 멈추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리듬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일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과감하게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건 멈추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 그냥 말씀 듣는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와서 우리 안에 사랑이 차오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사역이 바쁘셨지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루살렘만 가면 겟세마네 가셔 습관을 쫓아서 가셨던 이유가 뭐겠어요? 왜 제자들이 막 기적이 나타나면 흥분하면 그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보내버리고 산으로 올려보내겠습니까? 가서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만이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사랑을 쏟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을 인간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이 와야 우리는 목마르지 않지 인간한테는 받아봐야 목말라요. 여러분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적인 사랑을 인간한테 찾는 거예요. 본인 잘못이에요. 그걸 어디 가서 찾아요? 그걸 한자 사자성어로 연목구호라 그래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 찾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인간한테 가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나만 사랑해달래. 그런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한테 그걸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걸 받아서 우리는 전할 수 있는 통로일 뿐입니다. 내가 차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다만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한테는 하나님한테 받은 걸 끊임없이 넘겨주고 전해줌으로 그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난 제일 답답한 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걸 목사 보고 하래.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목사 통해서 가는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육은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지식 몇 개 배워서 뭐 할 텐데. 요새는 SNS 다 있는데 여기 무큰가 대학 들어가면 전 세계 대학이 다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이란. 근데 이걸 우리는 제도, 학교, 기관 여기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저는 그건 무책임이라고 봅니다. 신앙교육도 절대로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남겨준들 아이들이 행복하겠어요? 뭘 안들 걔들이 그렇게 지혜로워지겠습니까? 믿음 말고 그야말로 이 신앙 말고 뭐가 그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겠어요? 돈이 지킵니까? 우리가 지킵니까? 뭘 지키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아이들이 성령 세례받는 것, 그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것, 그거 있으면 우리가 눈을 감아도 괜찮은 거고 떠나도 괜찮은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올해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부모 대접받으려면 우리가 자녀들을 자녀답게 대접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이게 이제 아이들이 커서 뭐 이제 결혼하고 이런 데 보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아내하고 둘이 결심한 게 있어요. 그냥 죽는 날까지 한없이 쏟아주고 가자. 뭘 하자. 제가 이게 아침부터 좀 이상 얘기 하지 말고. 말씀 봅시다. 말씀 봐야 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쉬어야 돼. 사랑하지 않고는 하고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왜 안 알아준다고 난린 거예요. 원래 안 알아줍니다. 내가 컨디션이 나쁘면 안 알아주면 화가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이죠.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 얻은 집이에요.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첫 열매에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첫 열매란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그 징조, 조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풍성한 열매가 기대된다는 뜻 아닙니까? 고린도에서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고린도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읽어드릴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을 소개하면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럽니다. 에베소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를 그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처음 돌아온 성도니까요. 헬라에서 처음 돌아온 사람이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이 돌아왔다는 걸 보니까 스데바나를 통해서 그 집에 있는 어떻게 보면 노예들까지도 다 구원에 이른 것이죠.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고 나서 뭡니까? 성도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대접받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기로 결정한 게 구원받은 사인, 구원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권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수고하다는 건 말이죠. 그야말로 지치도록 일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일하는 걸 수고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땜방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보면 일하고 그냥 안 보면 또 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수고한다는 건 누가 보거나 안 보건 내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을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거든 그런 사람들한테는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질서가 흐트러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록 내가 떠났지만 아볼로도 안 가지만 그러나 누가 있건 없건 그런 사람들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 교회에 무슨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호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고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게 영적 질서요, 교회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리에 순종해요. 자리 있는 사람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지만은 자리가 낮은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는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야말로 가면 다니면서 휴지 하나를 재줍고 다녀도 그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면은 베이직에는 창호 씨한테 순종해야 돼. 그냥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말이죠. 예?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이런 우리가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게 교회적 질서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리가 없고 타이틀이 없으면 순종 안 합니다. 있어도 물론 순종 잘 안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헌금을 좀 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넉넉한, 좀 재정이 넉넉한 편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직접 후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례받지 않았지만 넉넉한 사람들이 채워주는 재정을, 도움을, 후원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 인사말을 전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은 어디입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로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 방문했는지 여부는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보낸 걸로 봐서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뭐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교회들에 대한 소식도 들어 알고 있을 것이고 그 교회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소식, 그 성도들의 그 이 마음을,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이 개교회주의에 빠지면 말이죠, 교회만 옮겨도 그냥 눈을 희번덕거리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어디를 가든 어떤 교회 출석을 하건 말이죠, 정말 주 안에 있다면은 다 형제요 자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베이직교회 다닌다 얘기하지 말라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무슨 베이직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하면 이게 뭐 베이직교회도 무슨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고, 제가 베이직교회 다닌다는 게 어디 무슨 훈장 달듯이 달고 다니기 시작을 하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범하는 거죠. 뭐 그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무슨 대학, 좋은 대학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처럼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작은 교회 다니면 교회 이름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동네 교회 다닙니다. 작은 교회 다닙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집에 있는 교회 보십시오.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가 된 것이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교회, 논현동 안에 있는 교회, 이게 어디 스튜디오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지금 누군가에게 문안한다고 적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형제가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거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법이나 이렇게 보면은 손등이나 볼에다가 입을 맞추었거든요. 친밀감의 표현이고 사랑하는 표현이고 나중에는 예배 의식 중에 하나로 자리 잡기도 했었어요. 오늘날 보면 어떻게 보면 악수하는 것이고 그냥 허깅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 지금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눈도 침침하고 쓰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늘 대피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편지를 부르는 대로 구술 받아서 적어줬지만 끝에 사인을 하듯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21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근데 이것도 아람어예요. 아람어에서 주님이 마리입니다. 마리. 또 조금 더 경어를 표현한 마레예요. 그래서 이걸 마란아타로 읽으면은 주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런 뜻이고, 마라나타 하면 주여 오소서, 오시옵소서, 이런 명령문이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후자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로 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람어가 주님이라는 단어가 벌써 이때부터 쓰임으로 해서 예수님이 아가야 지방이건 이 아시아 지방이건 벌써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야훼 신앙이 벌써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마지막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스캔들 일으킵니다. 내 사랑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큰 믿음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를 오늘 마치면서 옛날 같으면 내가 책거리 하는데 뭐 책거리는 그렇고, 예. 각자 오늘 친밀하게 아침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 어디 가셔서 아침이라도 하십시오. 저는 병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절절한 마음이 사실은 이웃 교회를 향한 마음, 불신자를 향한 마음, 선교지를 향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쏘옵시옵소서,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틋하게 품고 기도하는 온 가족들을 향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내 것 없습니다. 내가 한 일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로부터 비롯되었사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풍성히 채워주는 이 풍성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했던 교회들입니다. 왜 그 교회를 놓고 그토록 안타깝게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차고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 바울이 그렇게 심금을 울렸듯, 우리 모두도 오늘날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마음, 애타는 교회를 향한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정말 전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들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고백, 또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교회 위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